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건강과 번성함에 속아서 저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생기, 신선함, 밝음이 저희 영혼에 가득 있게 하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움켜잡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며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시간과 기회를 누리게 하옵소서.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선물을 감사히 기쁘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선용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병상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또 모임이 있는 성도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롭게 말하고 듣고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열정 있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케 하사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사업처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은 멈추게 하시고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잘 해결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재건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힘차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터에서 우리는 자주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금전적 이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지적하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욕심인지 소원인지도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나의 만족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타인의 유익을 만족시키는 일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증폭됩니다. 갈등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일하려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과도하게 목말라하고 자기 욕정을 이루려는 일에 집착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일에 기웃거리면서 때로는 잘못된 목적을 이루려고 힘을 쏟아붓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자주 심적,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그리고 자주 핍박을 받으니까 자신이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갈등을 극복했던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반드시 기도와 함께 실행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활력을 얻었고 그 활력으로 다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 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자신을 인내하게 했고 핍박 중에서도 선한 일을 추구하며 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돈독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기도라고 시작이 되었지만 그 끝에는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일을 숙달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되 늘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만 알려준 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는 의미로 이런 고백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끝이, 마침이 감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성경 언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태도, 마음입니다. 음식, 건강, 안전, 숙소,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관계, 가족, 일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감사입니다. 사람은 자가 발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고 인격적인 태도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마치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는, 그래서 감사를 멈추면 영적으로 어둠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지고 불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반면 일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의 관점과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각종 문제, 까다로운 일들, 그리고 손실과 얻은 것, 획득한 것 모두가 배움과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받게 하고 상대방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이 돌봄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유는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감사의 상황과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실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손실이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많기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동입니다. 감사 안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 해도 된다 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점점 믿고 신뢰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 감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불만족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 보이는 일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실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 시간들, 건강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와 사랑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영광 돌려드리는 한날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가 있도록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쌓여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